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죠? 우리 먼저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보시는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개인적 일로 분주하고 바빴음에 주님을 잊고 사는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이후에 주시는 주님의 그 축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믿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면 당연히 따라올 거예요. 왜냐?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또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 안 하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것을 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장한 자의 축복, 성장한 자의 축복입니다. 성장하는 자도 아니고 성장할 자도 아니고 성장한 자의 축복입니다. 잘 듣고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는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요즘도 예수님의 본 고향이고 나라였던 선택된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곧 갈 수가 있겠죠. 아마 가을 정도 되면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허용을 하고 성지순례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성지순례를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뭐 이렇게 얼굴 흰 천으로 가리고 눈만 내놓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전부 다 아랍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랍 사람 맞습니다.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중동 지역. 아랍에 사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 맞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슬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기를 마호메트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은요 종교인이에요. 아랍인은 이 중동 지역에 사는 그 아랍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든 또 어디가 있어요? 시리아이든 또 그 주변에 요르단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전부 다 아랍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과 무슬림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유대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또 그 주변 국가에서 넘어왔던 아랍인들이 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요새 전쟁을 많이 하죠. 또 시리아와도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시리아,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자, 중간에 껴서 자기의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면서 점령하고 살면서 그곳이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고 원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땅이었다라고 우기면서 지금도 종교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되었던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축복받고 하는 비결은 성경에 읽어보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왕은 축복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왕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만 잘 읽어도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일이 없고요, 실수할 일이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무엇이었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아마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립니다. 4시간 뒤에. 우리가 4시간이 빠르거든요. 4시간 뒤에부터는 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모셔놓고 성령님 모셔놓고.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주일날 유리창이 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난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대를 이어 그 직업을 이어갔던 목수일 뿐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아랍인들이 들어오면 괜히 얻어맞고 잘못하면 죽임까지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중간에 돌이 막 날라 들어와요. 왜? 그들은 주일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일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자 교육도 안 마친 사람이 직분자가 되길 원해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니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뭘 진행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더니스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당히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누가 너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해 그 여권 일이 내놔 하고 찢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외국에 나가서도 행사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힘이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바울의 가짜 편지까지 나돌아다닐 정도로 그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고 핍박과 모함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놀고 먹자, 그렇게 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는 그러므로 인해 삼중고에 빠져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고민에 빠져버리고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할 수 없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환경과 조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드머니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 종잣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 아니요,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안 할 뿐이에요.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던가 아니면 교회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차근차근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하지는 않고 뭐부터 한다? 다 이루어진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작고 힘든 교회에 나 한 사람이 가서
그 교회를 돕고 그 교회를 성장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큰 거지. 다 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식으로 예배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티도 안 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이라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본인이 생각대로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이 자리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니는 믿음 생활이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너 있으나 마나 내가 너 보나 마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시드머니가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얘기했잖아요. 다 되어 있는 곳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복원이 되면 회복이 되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장이 뭔가요? 여러분, 성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장이 무엇이고 또 과연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각각 다 틀릴 거예요. 어느 분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개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다 틀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는 물론이고 자녀 스스로도 뭔가가 내가 열심히 엄마 아빠가 주는 그 밥도 먹고 또 지식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얻고 해서 내가 점차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애를 쓰죠. 그런데 생각만큼 쑥쑥 자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학원에도 어떤 아이가 학년은 올라가는데 키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먹고 아무리 좋은 걸 입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 아이가 자라질 않을 때는 나중에는 부모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데려가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요? 검사를 하러 다닙니다. 뭐 무릎에 성장판이 다쳤느니 아니면 열리게 하는 수술을 한다느니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노력을 하지요. 세상에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내 아이 좋은 데 보내고 좋은 거 입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결국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가 잘못되었든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 자녀가 잘못되었든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둘 중 하나는 병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요, 심겨지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씨앗도 심었을 때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든가 아니면 말라서 비틀어 죽든가 자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그것을 보살펴 준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모든 생명이 그래서 자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자라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교회와 교회 안에 신자들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신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이 두 가지는 전부 생명체가 맞습니다. 생명체는 심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교회와 교회 안의 신도들도 생명체는 맞는데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반드시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자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성장, 곧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태도, 이것이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밥을 얻어먹고 또 간식도 얻어먹고 또 영양분도 얻어먹게 되면 성장을 하죠. 육체만 비대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는 텅텅 비었는데 몸만 이만해진다 그러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교회가 덩치만 아무리 큰데 그 안에 다니는 성도 하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의 모습으로만 갖고 살고 있다면 그 덩치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였을 때 많은 장사치들이 그 안에서 성전에 드릴 제물들을 장사했었습니다. 또 심지어 환전까지 해주는 환전소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2번 화를 내시는 중에 그 한 번을 그곳에서 화를 내셨어요. 왜?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교회 안에 성도가 없이, 또 자라나는 성도가 없이, 또 성도로 변할 아무런 신자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칭 그렇게 하는 자라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가 그 장사치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곳과 뭐가 다를 거 있겠습니까? 기도의 생활이 자라고 또 찬양도 자라고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도 자꾸 경험을 해야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곧 여행이 풀려서 다시 이제 외국이든 뭐 국내든 어디든 가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좋게 말해서 여행이지 외국 여행을 일주일도 아니고 한 10일 넘어서 15일, 20일, 한 달 이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식이 맞기를 하겠어요? 언어가 되기를 하겠어요? 또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이 나랑 적응이 되겠어요? 일주일은 좋아요. 모르던 거 보니까. 세상 모르던 밖의 세상을 구경하게 되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계가 오느냐? 즉 좋게 말해서 여행이지 나쁘게 말하면 고생인 거예요. 집 나가면 뭐한다? 고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행 가기를 좋아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건 뭔가요? 그 이유가 뭐가요? 뭐가 있어요? 그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도전.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보고 뭔가 새로운 문화도 체험을 해보고 하는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막 채워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재미로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낙수로 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참 고생되는 게 많지요. 영적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니까 뭔가 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육적으로는 아닌 영적으로는 뭔가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성장한 만큼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기쁨, 감사,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예배생활,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차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40살 때부터 아마 그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40살 때부터 장롱 위에 이만한 상자가 있어요. 요즘은 장롱 위에 이만한 상자를 내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복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때는요 그 상자를 내리면 삼배옷이 나왔어요. 수의. 내가 나중에 죽으면 입을 걸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요. 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지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우리의 육은 죽어서 썩어서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분은 다시 태어난대요. 근데 왜 과거 건 기억을 못할까? 내가 전에 뭐 하고 살았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 집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강아지 발 낳는다고 내가 발로 뻥뻥 차봐요. 그럼 이런 후후후 땡 아들이 있을까요? 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뭐가 오나요? 하나님께서 원을 위해 소원을 위해 구원을 위해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사함.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네 믿음이 너를 서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알겠는데 그 믿음이 자라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즘 코로나 시대 집에서 누워서 예배 보다가 예배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기 직전이에요. 빨리 물 주고 빨리 햇볕 쬐어주고 빨리 가꿔서 그게 다시 살아나게끔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근본적인 구원은 받았다 하여도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능한 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커지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저 바닥을 헤매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씨앗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과 그 고통,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싫잖아요. 그런데도 가꾸는 노력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꾸지 않고 키우지 않고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자라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날 따라와라고 해도 내가 믿음이 안 가면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느 장군이 야 돌격 앞으로 아무리 외쳐봤자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나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온다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의 지략과 전략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이기더라, 항상 이기더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면 그가 모두 우리 돌 이것만 해도 뛰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오세요. 주일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마음가짐 다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 전에 만나고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 안 지켜져요. 그런데 주일 1등으로 오시는 분한테 금 한 양씩 드립니다. 이러면 아마 미어 터질걸요. 문 열기 전에 백화점에 그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백화점에 그 앞에 문 열기도 전에 줄 서 있다가 열문 뛰어들어가는 걸 런 뭐라 그런다고 그래? 런 세이브요? 오픈런. 오픈런. 문 열자마자 뛴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금 한 양씩 준다 그러면 아마 메어 터질 겁니다. 제가 볼링장을 해봐서 알아요. 볼링장을 제가 운영을 해봤어요. 예전에. 볼링장에서요. 뭐 이거 그 프로 게이머들 이제 그 볼링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 주면서 상금을 걸고 그걸 게임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전국에서 다 몰려와요. 전국에서. 자, 각설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도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왜? 더더욱이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모습은 개차반이면 아우 너부터 잘해 이 소리 하지. 내 모습부터 엉망인데 보여지는 내 모습이 그런데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를 들락달락 하는 사람의 수준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보면요 돈 많은 부자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달랑달랑 거려요. 딸랑딸랑 거린다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달랑달랑 거린다고 얘기할게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런데 내가 빼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따라 붙으려고 합니다. 누가 됐든지. 그런데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다면 누가 달라붙어요? 오히려 내가 가도 배척할 겁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디 가자, 뭐 좀 하자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안 달라붙나요? 아닙니다. 돈 없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의 확신과 당당함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나오세요?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왜 무서우세요? 그렇죠.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믿음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내가 딴 일을 하느라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죠? 주일날 안 나갔는데 별일 없네. 어이구, 이번 주도 한번 안 나가봐야지. 어이구, 괜찮네. 다음 주도 한번 안 나가봐야지. 어이구, 괜찮네.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가죠.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80년 지난 후에 봅시다. 그 사람이 어떤 비참함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때 가서 후회해요.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당장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그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데요, 폐암입니다. 간암입니다.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소리 하면요,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왜 의사의 말은 듣고 후회하고, 왜 평생토록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확신이 당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 영업을 하는 사람, 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여기까지 말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목사님이나 저나 식당을 찾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때가 돼서 이러고 봅니다. 때가 되기 전에 가든가 때가 지난 후에 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 바쁘다 보니까 놓치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조용하다, 분위기 괜찮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가 보면요, 잠시 후에 주문했던 음식이 나올 때쯤 되면 자리가 꽉 찹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 단골집에도 오늘 우리가 마수라고 하더라고요. 마수. 첫 손님. 점심에 갔는데 첫 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오늘은 손님이 없어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손님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다음에 또 갔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갔는데도 손님이 없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또 손님이 꽉 찹니다. 자, 한 3번, 4번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사장님은 우리만 가면 되게 신나해요. 미리 막 테이블 세팅을 해요. 자, 그게 어느 식당이었냐면 여러분들도 가서 식사하신 곳이에요. 바로 여기 길 건너. 낙지 칼국수 먹던 그곳이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만 가면 맨날 뭐 선물도 주고 뭐 인형 같은 거 뽑는 것도 해놓고 잔뜩 쌓아놓고 뽑아가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분이 지금 사업을 접었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믿을 것 같았던 분이, 왜? 사회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지역 노인들에게 목요일 날은 무조건 그 엄마 식당이었잖아요. 식사 제공을 합니다. 누가 와도 60세만 넘었다 그러면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랬던 분이 사업을 접었어요. 왜? 코로나가 이유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꿈쩍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여러분도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 맛있었거든요.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장사를 못한 겁니다. 좋은 상품은 광고하지 않아도 잘 팔려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좋은 상품은
광고하지 않아도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믿음은 자랑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당당함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당신 갑시다 라고 안 해도 끌려오게 돼 있어요. 당당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당함이. 왜 당당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당당하지 못하냐?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벤츠도 타보고 에쿠스도 타보고 모든 자동차란 다 섭렵한 사람한테는 어떤 차를 갖다 줘도 그 사람은요, 그 차 조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자전거만 타던 사람에게 제일 좋은 차가 뭐야, 윤빈아? 지금 나오는 차 중에? 뭐 그 무슨 차예요? 뭐 10억짜리 차. 롤스로이스를 딱 갖다 줘봐요. 자전거만 타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겠어요? 물론 가고 서는 건 하겠죠. 그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머리 아파할 겁니다. 롤스로이스 앞에 보면요, 본네트 앞에 이런 천사가 하나가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벤츠도 앞에 보면 이렇게 삼각별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와서 탁 때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휙가닥 하고 이 벤츠 그 삼각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롤스로이스는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 단 천사가 이러고 서 있어요. 천사를 한번 딱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맞아요. 본네트 안으로 탁 숨어버립니다. 자, 이거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타봤냐? 저도 못 타봤어요. 천국 가면 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알아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아는 척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당당한 사람 앞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옷가게에서 온 손님 그냥 보내는 경우 있던가요? 옷가게에서 옷 사시러 가면 그 종업원이 네, 둘러보세요. 보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가세요. 이런 분 봤어요?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 옷은 어떻고요? 저 어떻고요? 그럼 그게 귀찮아서 어떤 분들은 됐어요. 내가 보고 문의할 거 있으면 그때 문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거에 팔랑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맞지도 않는 이렇게 돼 있는 옷을 갖다가 어우 잘 어울립니다 했더니 아우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십니까? 됐어요입니까? 팔랑팔랑입니까? 아니면 내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분입니까? 주님은 제품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그래요.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하면 생각대로 하면 잘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다 되든가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다 되면 승승장구하겠죠. 다 되면 좋겠지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보면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승승장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동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마스크 때문에. 자, 제가 이 마스크 제조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직원이라고 해요. 제 사장이 스스로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었네. 그러면 직원들은 그대로 하죠. 직원들은 속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내서 팔려고 했더니 시장에서 잘 안 팔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장은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마스크를 만들려고 해. 마스크 만들어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디자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건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테스트 삼아 찍어보죠. 그러고 나서 시장에 내놨는데 어떤 건 잘 팔리고 어떤 건 안 팔려요. 그럼 사장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안 팔리는 건 접고 잘 팔리는 거 미는 거죠. 승승장구하는 회사의 요령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취합하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갈래로 이야기해 주시는 각각의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취해서 내 걸 만들면 성공하는 겁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못해요. 생각만큼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 그렇게 믿고 시작한 사업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는 사업장들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믿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은커녕 계속 어려운 일만 만나다가 나중에 사업도 어렵고 그 사람의 인생조차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로 비유를 해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중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속이는 시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보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자, 이쯤 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봐야겠죠. 가란, 자기가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육신의 이 갈증, 그 가란 목을 적시려고 찾아간 그 시냇가에 물이 많을 줄 알고 시냇물 소리가 나서 신나서 간 거예요. 목 좀 축이려고 가서 딱 봤는데 시내 말이 시내였지, 내 상상의 시내였지, 가봤더니 물 한 모금 떠먹을 만큼의 물도 없는 그런 쫄쫄쫄쫄 거리는 그런 개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듣기에는 시내 같아서 갔는데, 목 좀 축이려고 갔는데 가보니 영 형편없는, 먹을 수 없는 물만 흐르는 그런 곳이었으니 하나님을 그런 곳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본인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 그리고 시내산에서 흐르는 그 요단강 굉장할 것 같죠? 한번 그 줄기 시작은 단 계곡에서 나오는 폭포수의 물이 흐릅니다. 쭉 따라서 사해까지 와서 보면 사해에는 물이 어디서 대체 들어오는 거야? 아니, 여긴 계곡은 밸리는 분명히 맞는데 그 큰 밸리에 물 한 줄기가 없어요. 이 물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아까 보았던 그 단 계곡에서 내려온 그 폭포수가 에메랄드빛 시원한 그 얼음물이 내려오다 다 어디 가고 여기서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저 마시지도 못하는 사해만 남아있지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지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1년에 1m씩 사해가 깔아앉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염분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선지자의 심정도 이 정도였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보고 속이는 시내 같다고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아니, 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감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죽겠는데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그 항상 감사, 항시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고요? 3절 뒷부분에 봅니다. 오늘 여기 쭉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라기 어려운 것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은 씨앗,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어떻게 해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못 자라죠.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지 않았던 그 믿음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자,
자라기 어려운 것, 자랄 수 없는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수고와 봉사.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이제 아멘 크게 하실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아론의 그 지팡이, 아시죠? 우리 스님들처럼 막 그런 옛날 서산대사 이런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런 지팡이 다 말라 삐뚤어서 잘라가지고 깎아갖고 다듬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지팡이에서도 하루 만에 싹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뭐가 열렸어요? 무슨 열매가 열렸어요? 살구가 열렸어요. 살구. 우리말로. 이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한 게 그 아론이 한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한 겁니까?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바울은 오늘 이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오는 건 그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는 사랑이 옵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 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각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각각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는 다 사랑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 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성장하니까 그들을 그 수고의 결과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 내가 놀러 가고 어디 가서 막 사람 만나서 딴짓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떨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놓고 축복 못 받는다, 교회가 은혜가 없다, 뭐 목사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목사가 하는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그게 왜 은혜가 있겠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할 뿐인데 목사가 하는 말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든다? 목사가 그따기냐?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사는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주변에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잘된 분을 못 봤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따지고 본인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목사는 대단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안 대단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다 글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그것들을 잘못 알고 권사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말질 잘못하고 방송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이나 해대고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서 그 사랑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권면을 해야 될 그 임무가 주어진 자들이, 그건 주둥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주둥아리 나불나불 대다가 본인은 패가 망신, 본인만 하지 왜 남편이고 교회까지 다 패가 망신하게 만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직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직분이 중요하지. 우리 김숙진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어깨 시술을 했어요. 말이 시술이지 수술 아니고 시술이니까 별거 아니야? 아이고 천만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살을 아픈 부위를 갖다가요 마취를 한다고 해도 거기를 막 뭐 바늘이든 뭘 주사를 넣고 막 후벼대면 이거 머리가 깨지는 느낌이 와요. 마취를 해도 아파요. 뼈를 건들면. 그리고 뼈 속에 있는 인대를 건들면 얼마나 아픈지 그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복숭아뼈 같은데 딱 부딪히면 숨 다 꺼질 때까지. 근데 이것만 봐도 다 아시죠? 어느 정도 아픈지. 이거 하는데도 오죽하면 숨이 다 내려갈 때까지 크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안 아파지나요? 똑같이 아프지. 얼른 비벼야 안 아프지. 그런데도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우리 교회에서 뭘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주간에 수술했는데 그 전주에 우리 교회에서 뭐 했어요? 전체 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대청소를 했잖아요. 저는 이 안에서 청소를 하느라고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걸레를 가지고 계단을 마대로 닦으면 되는데 걸레로 그냥 다 닦고 유리도 다 닦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깨 아픈 양반이 이게 가당합니까? 이게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그 청소를 다 같이 하셨습니다만 그 아픈 어깨를 가지고 계단이며 유리창이며 청소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보통은 기쁨으로 하지만 본인은 몸에 고통이 있었어요. 기쁨과 고통을 같이 누리신 거예요. 또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 하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봅니다. 설거지 하는데 보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가만 지켜봤어요. 하는 분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먹고 나면 힘들죠. 그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좀 쉬고 싶은 그 시간에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서로 내일처럼 막 합니다. 누구나 안 쉬고 싶겠어요? 해서 다음부터는 남자들이 설거지를 할까 봐요.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도 마다하고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는 건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당연한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있는 줄 알았던 믿음이 결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를 받는 일은 수없이 많아도 줄 모르는 거예요. 받을 줄 알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한두 번은 억지로라도 합니다. 눈치껏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세 지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신세 지는 건 한두 번에 끝나야 돼요. 나중에는요, 왜 그거 안 해주냐고 이러고 나와요. 당당하게. 그건 당당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랑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키워주시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성장한 자의 축복은 뭐라고요?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결과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잘 성장시킨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어요, 못 얻어요? 하나님께 말하면 이뤄요, 못 이뤄요? 이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의 사랑을 악용하거나 그 믿음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는요, 이제 여러분 누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랑의 섬김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만 뛰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예요. 여러분 다람쥐 뛰는 거 보셨죠? 정말 열심히 뜁니다. 숨가쁘게 뛰어요. 그래도 제자리예요. 그러다 얘가 지쳐서 어느 순간 쓰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바퀴 획가닥 돌아버려요. 이게 뭔 얘기냐?
열심히 믿는 척하고 살다가 힘들다 지쳐갖고 딱 써버리면 한 바퀴 돌아버린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만 머무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과 정지함과 동시에 그대로 있지 않고 다람쥐는 쳇바퀴 원심력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열심히 달려야지 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듯이 사업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된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열심히 이루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주님께서 성실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